자, 그 다음에 이제 5절에서 8절에는 7 금병을 가진 이런 천사들, 하늘의 성전이 이제 열리죠. 5절에 하늘의 증언의 성막의 성전이 열리고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그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순결하고 흰 아마보옷을 입었으며 가슴에 금띠를 이제 띤 이와 같은 이제 천사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가서 보면 이게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가서 보시면 7명인데, 원래는 이게 말씀드린 대로 병이어야 되는데 병으로 다 그림을 그린 그림을 제가 찾을 수가 없어요. 가서 보면 7입니다. 여기 세어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7개. 이 천사들이 뭐 대접이든 아니면 하여튼 뭐 이런 호리병이든 하여튼 이런 그 병에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고, 그리고 지금 7명의 천사가 준비하고 있다가 지금 나오는 그런 모습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이런 그림은 그냥 이렇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게 진짜 이렇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만 이해를 이렇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좋은 그림들을 이렇게 따서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돼서 킹제임스 성경대로 따르면 병입니다. 병, 호리병 같은 그런 병. 다른 성경에 이제 이전 대접처럼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여러분 이제 병으로 해야 이제 딱 집중적으로 딱 이렇게 갖다 부을 수가 있잖아요. 대접을 하면 이게 붓기가 어렵거든요. 딱 집중해서 하기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병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16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냥 16장 그냥 쭉 읽는 거예요. 또 내가 들으니 그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이르되 너희 길로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병들을 땅에 쏟아 부어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8절 가서 보니까 그 위에 그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권능으로부터 나오는 연기로 가득 이제 찼는데, 7 천사의 7 재앙이 이루어질 때까지, 땅에 다 부을 때까지는 아무도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돼서 7명의 이 천사들이 7개의 금병을 어디다 붓는 거예요? 땅에다 붓는 건데, 어느 때의 시간은 7년 환란기에 맨 마지막 부분, 뭐 하루나 이틀 정도 남겨놓고 한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 하여튼 온 세상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규모의 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때 이제 땅에 쏟아 부어지는 거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첫째 이제 금병을 가진 천사가 가서 자기 병을 땅에 쏟아 부으니까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에게 악취가 나며 몹시 아픈 헌대가 이제 생기더라. 이제 이렇게 이제 돼서 여기 이제 가서 보시면은 여기 666 표를 받고 하여튼 뭐 이렇게 된 여기 이 사람들에게 헌대가 생기고, 그 다음에 악취가 나는 이와 같은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6장 사실 여러분 짐승의 표 받는 거는 13장에 이제 나와 있어요. 13장 5절에 가서 보면 42달 동안 짐승이 후반부에 집중적으로 온 세상 사람들을 철권 통치하는데, 42달 동안에 두 증인의 사역도 있고 1260일 동안 여인 이스라엘이 극도의 이제 핍박을 받게 되고, 이런 가운데 짐승의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한다는 그런 얘기 들으셨죠? 그래서 13장 12절 8절 이런 데 가서 보면 짐승에게 경배하는 이와 같은 자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진노의 금병을 부게 되니까 악취가 나고 그 다음에 헌대가 생기는 이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긴다. 여기 헌대는 어떤 사람들 주석에는 아마 구약시대의 나병과 같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3절 읽어볼게요. 둘째 천사가 자기 병을 바다에 쏟아 부음에 바다가 죽은 사람의 피같이 되어 모든 살아있는 혼이 바다에서 이제 죽었다. 그래서 이제 둘째 천사가 부으니까 이제 바다의 모든 것들이 이제 죽는, 물고기와 함께 이런 모든 것이 죽고, 셋째 천사가 자기 병을 강들과 물들의 근원에 쏟아 보니까 이제 3절에 있는 거는 짠물에다 부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있는 셋째 천사는 민물에 이제 부은 거예요. 민물에 이렇게 이제 민물에 부으니까 여기서 이제 피가 돼서 온 세상에 먹을 물이 없는 거죠. 먹을 물이 없는 이런 일이 생기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적을 통해서 파라오에게 재앙 내리실 때 이렇게 이집트의 강물이 피가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미 다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1장에 이제 가서 보시면 두 증인의 사역이 이루어질 때도 이와 유사한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이미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물들이 피가 돼서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길 때 5절에 가서 보니까 물들을 주관하는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주여.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그 얘기예요. 이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영어로 I am that I am. 나는 영원 전에도 I am이고, 그렇죠. 지금부터 6,000년 전에 땅을 만들 때도 I am이고, 지금도 I am이고, 앞으로 영원 무궁토록 I am이다. I am. 그 얘기는 스스로 존재한다. 그런 분이에요. 스스로 존재하신 그분. 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주께서 이렇게 심판하셨으니 참 주님은 공의로운 분입니다 하고 물들의 천사가 나타나서 주님이 하신 그 일을 이제 찬양을 하는 거죠. 그들이 성도들과 대언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많은 성도들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 전달하는 이러 같은 거 대언자들 죽이고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피를 이렇게 줘서 모든 게 다 피가 됐으니 물이 그들이 마시게 하셨으니 그것이 그들에게 합당한 그런 일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물들을 주관하는 천사가 나타나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런 모습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대규모로 성도들이 이제 죽는 그런 내용은 여러분 이미 계시록 7장에 가서 보면 14만 4천 명 이들의 이제 전도 이런 거 듣고 온 세상 모든 족속에서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랬더니 또 하나 응답하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응답하는 소리가 나오냐? 제단에서, 여기도 제단도 앞뒤 문맥으로 봐서는 하늘의 성전에 있는 그 제단이겠죠. 그 제단에서 다른 소리가 나서 이르되 과연 그러합니다. 주 하나님 전능자여, 주의 심판들은 참되고 의로우시니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에 가서 보시면 첫째 봉인, 둘째 봉인, 셋째 봉인, 넷째 봉인 나오는데 다섯째 봉인을 이렇게 딱 여니까 뭐가 보여요? 제단이 보이고 제단 밑에 목이 베어 순교를 당한 그런 혼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간청하잖아요. 언제까지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하십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지속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만 더 기다려라 이렇게 하신 내용 여러분 아시죠?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니까 하나님 정말 의로우신 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화답하는 그런 내용이 제단에서 소리로 이제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넷째 천사 8절에 이제 가서 보니까 넷째 천사가 자기 병을 해에 쏟아부음에 해가 사람들을 불로 태울 권능을 받아 사람들을 큰 열기로 태우니 그들이 재앙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소유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이제 돼갖고 여기 가서 보시면 여기 이제 네 번째 천사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태양을 엄청나게 뜨겁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으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조금만 뜨거워지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반응이 어때요? 회개하지 않잖아요. 참 인간이 엄청나게 무서운 존재의 인간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재앙들을 일으킨 하나님을 신성 모독, 영어로 blasphemy라고 하는 건 신성 모독을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다섯째 천사가 자기 병을 짐승의 자리에 쏟아부음에 그의 왕국이 어둠으로 가득하고 그들이 아픔으로 인해 자기 혀를 깨물어 어찌나 아픈지 혀를 깨물고 자기의 아픔과 또 첫 번째 헌대가 있었잖아요. 헌대로 인해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온 천지가 그냥 어둠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어둠이. 여기 그 전에는 온 세상이나 뜨거운 햇볕으로 가득하고, 그 다음에 5번째 금병을 부으니까 그냥 온 세상 천지가 그냥 흑암이 만 거지, 흑암이. 그렇죠? 근데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어떤 분이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예수님 믿기가 너무 어렵다. 어릴 때 순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고 믿어야지. 나이가 이제 80대가 그러면 이렇게 죄를 많이 졌는데 뭐 내가 어떻게 용서를 받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안 믿는다는 거예요. 복음이 거저 준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죄를 많이 졌는데 이걸 거저 용서받는다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된다 해서 날이 가면 갈수록 더 강팍해지기가 쉽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렵다는 거예요, 구원받기가. 그래서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잘 이렇게 훈련시켜서 마음이 부드러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자, 6째 천사가 자기 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아부음에 그곳에 물이 말랐으니 이것은 동쪽 왕들의 길이 예비되게 하려 합니다. 이제 해서 이제 유프라테스 강이, 여기 이제 가서 보면 유프라테스 강이 이제 마르고, 여기 이제 그림이 조금 작은데 여기 엄청난 규모의 이제 군인들이 이제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유프라테스 그 이야기는 이미 여러분 계시록 9장에 가서 이제 보시면은 13절 14절에 6번째 이제 나팔 이제 불게 될 때 유프라테스에 묶여있던 4천사가 풀려나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땅에 거하는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거를 저와 여러분이 가서 봤잖아요. 거기 가서 보니까 9장 16에서 17절 가서 보면 동방에서 2억 명의 어떤 존재들이 온다. 근데 거기 가서 보면 그 2억 명의 존재들이 사람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엄청난 무슨 마귀 같은 그런 존재들 이제 보이는데, 그들과 함께 여긴 지금 동방의 왕들이 여기 온다고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는 사람들도 군대들도 같이 몰려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데, 어디가 될 가능성이 크겠어요? 동방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가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 나라를 하나 짚으라 그러면 어디요? 그렇죠. 최고의 공산당, 지금 시진핑이가 지금 하고 있는 거기에서 몰려올 가능성이 뭐 그냥 봐도 거기가 될 가능성이 제일 크죠. 지금 현재로 봐서는. 어쨌든 동방의 왕들이 어디로 몰려와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스라엘 향해서 이제 진격해 오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발생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게 끝이 아니고 13절에 개구리 같은 부정한 영 셋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대언자, 제가 마귀의 삼위일체 설명했죠. 여기서 개구리 같은 영이 셋이 나오는데, 이 개구리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 영들은 마귀들의 영들로서 기적들을 행하며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 나아가 하나님 곧 전능자의 저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 그들을 모으러 가는 거예요. 엄청난 기적들을 막 행하는 거예요, 사람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한번 가서 보세요. 마귀가 어떤 기적을 행하는가.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귀도 병을 낫게 할 수 있고 마귀도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특별히 맨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강한 미혹을 보내니까 사람들이 마귀가 하는 그런 기적들이 진짜 기적으로 알고 그쪽으로 쑥 빠져들어가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들을 원한다. 여러분, 표적들을 구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온전하게 맑은 정신으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온 세상의 사람들이 이제 모으고 동방에서 왕들이 모이고 이렇게 하면서 어디로 이제 모으게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대로 이제 모으는 겁니다. 아마겟돈. 그럼 이제 몇 개 남은 거예요? 이제 하나 남은 거예요. 하나.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막간 한 구절이 있다. 막간 한 구절이 15절. 내가 도둑같이 가리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킴으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그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고 그 환난기에 속해 있으면서 믿음을 가진, 여기 있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옷을 지키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뭐 엄청난 행위에다가 믿음을 더한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아마포 옷, 아마포 같은 그런 그 옷, 이거 성도들의 의는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덧입혀 주신 그 의예요. 이거 예수님 안에 있으라고 저희에게도 경고를 주고, 그 다음에 환란기에 있는 그런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경고를 이제 주고 있는 거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이제 하시면 좋습니다. 자, 16장 16절, 여기 그는 용이든지 아니면 이 적그리스도든지, 이 자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그들을 이제 함께 모은다. 자, 아마겟돈 이제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이제 지도인데,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 여기가 이제 이 밑에가 이제 사해가 있습니다. 사해. 이쪽에 이제 가면 여기인데 갈멜산이 있어요. 갈멜산. 여기 가면 여기 무깃도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무깃도. 그 다음에 여기 가면 이스르엘 골짜기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요 부분이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골짜기라고 나오면은 그걸 우리 산골짜기 같은 그런 골짜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엄청난 규모의 산과 엄청난 규모의 산 사이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짜기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평야예요. 평야. 그래서 이렇게 생긴 엄청난 규모의 이스라엘 골짜기가 있어요. 계곡이 있어요. 사진으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이제 성지순례고 이제 가서 보시면 무깃도에 갑니다. 무깃도 앞에 가서 올라가 보면 엄청난 규모의 이런 그 평야가 이렇게 쫙 펼쳐져 있다. 여기로 다 밀집을 해서 이제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이방인 이 군대들이. 여기 이제 아마겟돈의 뜻은 군중들이 모이는 그런 산이다. 자, 마지막 이제 하나가 이제 남은 거죠. 자, 일곱째 천사가 자기 병을 공중에 쏟아부음에 큰 음성이 하늘의 성전에서 왕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다 이루어졌도다. 이제 다 이루어진 거예요. 다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이제 내려오셔서, 그렇죠, 살아남아있는 유대인들, 그 다음에 살아남아있는 이방인들 어떻게 해요? 심판만 이제 하셔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들, 들어가지 못할 자들만 나누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어졌도다. 그렇죠?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이 있었으며 또 큰 지진이 있었는데, 지진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큰지 사람들이 땅 위에 존재한 이래로 그와 같은 것이 없었다. 요새 지진 나면 몇십만 명 죽는다 그러고 이런 거 우리 역사의 기록이 있잖아요. 그것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큰 그러한 지진이 이제 생긴다고 하는 거를 성경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가서 보면 재미있게 여러분 8장 5절에 가서 보면 일곱째 봉인이 있어요. 그 다음에 11장 19절 가서는 일곱째 나팔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16장 18절 가면 일곱째 금병이 있어요. 이 맨 끝에 가면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어요. 음성이 나타나고 천둥 소리가 나타나고 번개가 나타나고 지진이 나타나요. 그래서 다 같이 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7년 한라는 게 맨 끝에, 예를 들어 제가 16장 18절만 읽어볼게요.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 그 다음에 지진, 나머지 세 군데도 다 똑같습니다. 나머지 두 군데도 똑같아요. 16장 19절 그 큰 도시, 이건 예루살렘일 거예요. 세 부분으로 갈라지고 민족들의 여러 도시들도 이제 다 무너지며 드디어 큰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 그분께서 그녀에게 자신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잔, 사람을 지금까지 속여오면서 바빌론 음료 체제로, 교황 체제 이런 걸로 해갖고 사람을 속여온 이 바빌론 체제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 구체적인 게 17장 18장에 이제 나오게 이제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가서 보면 저 위엔 산들이 내려앉고 이게 올라가고 해서 전체가 평탄하게 되는 그런 일, 온 세상의 지형이 변하는 그런 일, 천년왕국 때 이제 발생을 한다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이제 되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각각의 덩어리 무게가 1달란트면은 한 25에서 30kg 정도. 여러분, 이런 정도의 우박이 하늘에서 나와서 사람들에서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 차고 요 근래도 여러분 많이 얘기 듣잖아요. 야구공만 가난 이런 우박이 떨어져갖고 차가 다 망가졌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게 한 1km 정도 되는데 그게 20배, 30배 되는 이만한 그런 우박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져서 이렇게 돼서 사람들 이제 괴롭히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모독해 한다. 재앙이 지극히 컸다고 이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여기 16장에는 7 금병의 심판이 완성이 딱 되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 드리고 마칩니다. 15절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보겠어요.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가리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킴으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그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다. 이거 지키려고 여러분 계룡산 가서 하얀 옷 입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하는 거 이거 아니에요. 아시죠?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준비하라니까 자꾸 뭐 어디 저 강원도 어디 뭐 페루 이런 데 무슨 높은 산으로 준비해,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준비하라는 얘기는 구원 받았나 확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만 받으면 이거 들어가지 않습니다. 구원 받고, 근데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보상을 못 받고 겨우 불에 의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룩하게 우리 자신의 행실을, 그렇죠? 거룩하게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과 성화, 여기에 구원이 제일 중요한 거고,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하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휴고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정해 주셨다는 거, 오늘 여기 14장, 15장, 16장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굳건하게 우리 마음속에 믿고, 우리도 믿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르치고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가르치고 해서 다 같이 공중에서 예수님 강림하신 나팔 소리가 들려올 때 다 같이 채워 올라가는 우리 사랑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도 그림이 있으니까 하나 이거 보고 끝낼까요? 난 이 그림이 제일 좋더라고요.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제가 뭐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이런 날이 오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게 마지막 때 우리가 어쩌면 겪을 수 있는 최대 여러분, 랩처라고 하는 말은 황홀경이란 뜻이에요. 이 랩처라고, 사람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어떤 그런 황홀한 지경에 들어가는 거, 그거를 라틴 말로 이게 표현한 거를 영어로 갖고 와서 랩처로 표현한 거예요. 랩처. 이게 휴거, 우리는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일이 우리 세대에 이루어지면 제일 여러분 어려운 게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죽는 거 생각, 아파갖고 죽는 거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 보지 않고 저렇게 올라가는 그 일이 우리 세대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사람이 계시록 14장, 15장, 16장을 계속해서 쭉 전체적인 구조를 성도들과 함께 이제 나누며 정말 옷을 입고, 구원의 옷을 입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예수님 믿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설 것을 기억을 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거를 명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특별히 이와 같은 팬더미니엄, 이 복마전 같은, 아수라장 같은 마귀들의 세상에 들어가지 않도록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우리 몸을 호련히 변화시켜 주셔서 영화로운 몸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그 일이 우리 생애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 강림하셔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정말 나쁜 방향으로, 악한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요 근래에는 또 북한에서 핵을 가지고 또 장난질을 하고 남한에 있는 이 사람들 지금 위협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번 기회에 공산주의자들이 척결이 되고 이 나라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혜와 용기 주시고, 장관들, 국무총리, 국무위원 모든 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나라를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여호사밧처럼 정말 온 가족과 함께, 국민들과 함께 서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귀한 대통령과
아버지 국무위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킹제임 성경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 끝나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최대한도 이 성경을 전하고 성경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하고 책들을 전달하고 미디어를 전달하고 어떻게 하든지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시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성경이 정말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고 세상 곳곳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 있는 분들 가운데서 앞으로 오실 분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구원하신다, 예수님이 구원하신다, 예수님만 신뢰해야 된다고 하는 이 복음을 땅끝까지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목회자들 또 사역자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좋은 아이들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둬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사오니 아버지, 좋은 아이들, 똑똑한 아이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아이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멀리서 오신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특별히 교회 나오지 못하지만 몸이 아파서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나오지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고 호소하며 병이 낫길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어린 자녀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병에서 속히 해방이 돼서 주일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찬송하고 말씀 듣고 교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